함께 구별된 삶,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담고 있는 한 흐름, 한 고백, 한 명령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 규례와 지침이 나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중심을 향해 깊고 분명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이며 그 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야 하며 그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우선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의 유혹을 철저히 거절하라고 명령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말이라면 단호히 끊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잔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고 또 언약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세우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인가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다른 신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한 게 아닐까 싶지만 초대교회의 시작점에서 믿음이 아니라 공로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차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는 순간 그 백성은 생명의 근원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나무와 돌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주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정결한 음식 규정, 11조 규례, 가난한 자를 돕는 규례, 종을 자유롭게 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모든 규례는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표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누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정결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가난한 자를 향한 자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 자체를 삶으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절기에 관한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영적인 장치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기억한다라는 뜻이며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흔들리는 순간 삶의 방향도 흔들리고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우상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주어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길이며 구별된 공동체의 숨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판관은 정의로워야 하고 왕은 교만하지 않기 위해 율법을 날마다 읽어야 하며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하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공동체 전체가 말씀 아래 설 때에만 참된 거룩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은 지도자의 인격이나 백성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아래로 자리 잡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신명기 18장 마지막 약속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망이었고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변화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13장부터 18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갑니다. 우상을 거절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상을 거절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너무나 심플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것이고, 구별된 삶의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어지며,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속을 기억하는 예배로 이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구별의 기준과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우리는 참으로 구별된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우상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제 삶이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공로주의나 그 어떠한 우상도 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